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0장 1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100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괴를 피하게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자신들이 한수에 들었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내 집사들을 하려노라. 자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아이 되게 싶고 그들의 보물을 낙하하게 하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물대비 만나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들의 유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을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와서 백성 앞에서 석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인은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생각하지 마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소리하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척격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무 일 없이 부스러지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물을 주거나 물 운동에서 물을 뜰 것도 없지 못하더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함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브라함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했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름이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것과 구슬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유리는가 모든 맑은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지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라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아까는 소와 어린 나귀로 기가로 세상으로 까먹고 아직까지는 머리를 볼 것이며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곧
조상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계율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30장의 말씀은 어느 왕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냐 하면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리고 히스기야를 돕는 고관 대적들에게 하신 어떻게 보면 예언이자 심판의 말씀이 이사야 30장의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경을 조금 읽다 보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의 18만 대군과 대적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한 왕이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열왕기하 18장, 역대하 32장, 이사야 36장을 조합해서 읽어보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하고 나서 그때가 히스기야 왕 4년,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되는 날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 히스기야 왕 10년 뒤에 14년째 되는 해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남유다를 침공하는 그 아수르가 한 번만 침공한 것이 아니라 1차 침공 시기가 있었고 2차 침공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침공 시기에 보면은 남유다가 아수르한테 저항하다가 마지막에는 히스기야 왕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수르 왕이 정하는 대로 내가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완전히 항복을 하면서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아수르 왕한테 바쳐서 물러가는 역사가 열왕기하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수르 왕 사네립 때 히스기야 왕 때 남유다를 침공한 1차 침공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1차 침공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이사야 40장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한 일이 우상을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또 하나는 반아수르 동맹에 가담하였습니다. 아버지 아수 왕 때부터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서 나라를 유지했던 것을 이제 그 당시 근동 지방에서 가장 강력했던 아수르란 나라라 척을 지고 독립하고자 했던 겁니다. 물론 그 당시도 독립국가지만 아수르의 세력에 맞서고자 반아수르의 동맹에 섰던 애굽, 지금의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아수르한테 대항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1차 침공 전에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고관 대작들이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종교개혁적인 운동도 일으키고 그리고 히스기야가 우상도 그 땅에서 몰아내고 남색하는 자도 몰아내는 그런 일들을 하였지만 정작 전쟁이라는 나라의 위협 앞에서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랑 대적할 만한 나라가 어디 있는가 보니까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왕국 중에 하나였던 애굽,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아수르의 세력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이 뭐였냐 하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명령은 다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말을 구하든지 무역을 하려든지 다시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과 교역이나 애굽과 다시 어떤 일도 하지 말라. 그 이유는 다시 애굽의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거나 또 애굽의 죄된 습성이 돌아오거나 또 그들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한 나라였기 때문에 결코 애국과는 다시 동맹하거나 또 말을 구하거나 어떤 일로라도 무역으로라도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 때 이들은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애굽을 의지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사야 30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2절을 보면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아래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들의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 물음도 없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도 없이 무조건 아수르랑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애굽과 동맹을 맺어야겠구나. 그래서 애굽과 동맹을 맺으면 우리가 아수르의 이런 압박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수치가 되고 패착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들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는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그러니까 애굽이 오히려 이스라엘 남유다의 도움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끄러움, 오히려 그들을 더 힘들게 하는 세력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려고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히스기야 왕과 그 당시 고관들 그리고 남유다의 백성들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너무나 큰 일이 앞에 닥치니까 아수르와의 결전이 그리고 아수르와의 전쟁이 앞에 닥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다른 나라를 의지해서 우리가 좀 이겨봐야겠다. 그 나라가 어디냐? 애굽이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해 보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오히려 애굽 때문에 더 큰 어려움과 아픔을 그 나라가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애굽의 도움을 얻고자 어떤 일을 했냐 하면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6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6절 7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6절에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얻고 암사자와 수습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 당시 애굽이 군사력도 강했지만 기술도 가장 뛰어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뭐냐 하면 첨단 무기를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무기 시장에서 이제 미국, 소련, 우리나라도 지금 방산 시장에 뛰어들고 있지만 그래서 첨단 무기를 만드는 나라여서 지금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는 건 네겝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남유다의 남쪽 사막 지방인데 이집트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야 할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로 뭘 가지고 갔냐면 사신들이 많은 보물을 가지고 간 겁니다. 그들의 재물을 다 어린 나귀 등에 싣고 짐승, 나귀, 낙타 등에 많은 재물을 싣고 이집트로 간 겁니다. 왜 갔을까요? 무기 사려고 간 겁니다. 그 당시 최고의 무기가 뭐였냐면 철병거였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마차 위에 말이 끌게 하고 철로 뒤에 배너 같은 데 보면 철로 이렇게 만든 그 상자 안에 사람을 넣고 화살 쏘게 하는 그 당시 최고의 병기입니다. 이것을
그들은 이제 이집트에 사러 애굽에 사러 내려간 겁니다. 그런데 그 병거 하나당 수많은 돈을 줘야만 사왔던 모양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당시 한 500대 정도를 수입했던 것 같습니다. 500대 정도를 철병거를 이집트에서 사와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그 철병거 500개를 사오면서 많은 돈을 이집트에게 주고 또 한 가지는 뭘 했냐? 동맹을 맺어가지고 우리가 위험하면 너희가 와서 도와라. 아수르가 우리가 아수르하고 전쟁할 건데 우리가 힘들면 너희가 와서 도와야 된다. 지금 어디 상황과 비슷하죠. 우크라이나하고 미국이 뭐 조약하고 러시아하고 싸우고 이런 상황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철병거를 돈을 주고 애굽에서 많이 사오고 이제 그곳으로 아수르와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철병거를 쌓으면서 이집트와 애굽과 조약을 맺는 겁니다. 우리가 위험하면 와서 도와주라. 이만큼 사가고 반아수르 동맹의 가장 선봉 세력에 있던 애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라합은 성경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괴물로 묘사되는 그런 종족입니다. 리오야단, 레비아단과 비슷한 그런 종류의 동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신화적인 동물인데 성경에 나오는. 그런데 애굽이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다라는 건 뭐냐 하면 아무리 힘센 라합이라는 동물이 있어도 그 동물이 도와줘야 힘을 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앉아있고 보고만 있는 겁니다. 도와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은 것은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 백성들은 우리가 위험하면 애굽이 도와주겠지 했는데 애굽은 가만히 앉아서 멀뚱멀뚱 보고 있는 겁니다. 이득은 이득대로 취하고 많은 철병거를 남유다에 팔았으면서도 정작 일급할 때는 전혀 도와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애굽을 의지했던 남유다 히스기야 왕은 1차의 아수르 침공 때 엄청난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유다의 모든 성읍들이 아수르의 손에 아수르의 지배하에 넘어가게 되고 견고한 성읍 46성읍이 넘어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년 이상을 버티다가 마지막에 항복합니다. 항복하면서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잘못했습니다. 왕이 말하는 것 다 듣겠습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라 하고 떠나갑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유다의 첫 번째 죄악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동맹 맺지도 말고 내려가지도 말라 애굽을 의지한 것이 첫 번째 죄악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겁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제 가서 백성 앞에 서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의 유언이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선견자들이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엄청 책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기 싫어한 겁니다. 선견자들은 우리 앞에서 치워버려라.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듣기 싫다.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을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이 당시 선지자들이 누구냐면 아모스, 우리가 소선지자들 있죠. 정의를 외치던 그 선지자들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왜 그랬느냐? 지금과 또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 많은 철병거를 사오고자 하니까 나라에 뭐가 많이 필요할까요? 뭘 많이 걸어들여야지 그 돈을 감당할까요?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야 되죠.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려고 하니까 이 당시 어떤 정책을 폈냐 하면 귀족들이나 땅이 많은 지주들한테 땅을 더 몰아준 겁니다. 너희가 세금을 많이 내라고 해서. 그래서 자유롭게 땅을 경작했던 자유농민들이
이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소작농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지주와 귀족들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한 겁니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아보라고 했는데 자기들의 전쟁 자금을 위해서 그리고 철병거를 사고자 세금을 많이 걷고자 잘 사는 사람을 더 잘 살게 만들고자 약한 사람들을 아예 노예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를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을 귀에 듣기 싫어했던 겁니다. 이것이 나라를 위한 일인데, 이것이 우리나라가 살고자 하는 일인데 왜 그런 말들을 하느냐. 입을 막고 눈을 감고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른 말을 하는 선지자들은 우리 앞에서 치워버리라, 예언하지 말라, 말씀하지 말라, 우리 귀에 듣기 좋은 것만 말하는 사람을 데려오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안 망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에 더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했던 겁니다. 나라를 지키고자 애굽을 의지하였고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자유롭게 사는 농민들을 노예가 되게 만들어 버렸던 겁니다. 이를 보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면서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그 죄악은 결국 쌓이고 쌓여서 어떻게 되느냐? 13절 말씀 한번 봅니다. 13절에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저는 뭐 옛날에 돌담을 잘 쌓아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돌담이나 담이 이렇게 무너질 때 전조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담이 무너질 때 담이 불록 배가 나온 것처럼 불록 튀어나온다고 그래요. 담들이. 그게 무너지기 이게 안에서 뭐 썩고 뭐 어떻게 돼서 그래서 이제 담이 뭐 배부른 사람처럼 담이 불록 튀어나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담이 무너진다. 지금 이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얻을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멸망할 거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구원을 얻을 길이 뭐냐? 15절의 말씀에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니를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에서 구원 얻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돌이켜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조용히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구원을 얻을 것이고 잠잠하고 신뢰해야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선지자들이 선포하는데 아무도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듣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제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16절 17절입니다. 16절과 17절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가고 3마리 위에 기치가 뜨리라 하였습니다. 야 회개하라 그러면 살 수 있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회개할 때가 어디냐? 우리 도망갈 때다. 그러니까 빠른 말을 구해서 우리 도망가야지 했는데 적들이 더 빠르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을 거부하는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도망가서 사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적들이 더 빨리 와서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이 꾸짖으니까 1000사람이 도망가고 5사람이 말하니까 다 망하고 산 위에 올라가서 겨우 숨어꺼자 있는데 깃발 하나 남은 것처럼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아수르의 1차 침공 때 이스라엘의 견고한 성읍들 라기스 성읍까지 다 마지막 남은 성읍까지 점령당하고 항복합니다. 그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에게 은혜를 주고자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18절 말씀을 봅니다. 18절 말씀 한번 틀어주십시오.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계신 분입니다.
베드로전서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은 너희가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구원 얻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런 어리석은 모습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왜 기다리십니까?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으로. 은혜를 베풀고자 그들의 패역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것은 그 아들을 통해서 그 모든 죄를 그에게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헛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 얻고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아수르의 침공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다면 세상의 도움은 헛거였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었다라는 겁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의 말씀에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며 불결한 물건을 덤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우상들을 버리기 시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은 겁니다. 우상은 아무 소용도 없고 세상의 도움도 하나님의 도움 없다면 헛것이구나. 애국과 같은 강대한 나라가 우리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 가만히 앉은 라합 같은 게 애국이었구나. 미국이 우리를 돕겠습니까? 너무 이 당시 지금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상황. 세상 역사는 돌고 도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23절에 보면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모기를 먹을 것이며 25절에 크게 살육하는 날. 무슨 말이냐면 아수르가 도망하고 멸망하는 날을 얘기합니다. 망대가 무너진다. 망대는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것인데 그게 없어지는 겁니다.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고상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됐다는 것은 7날의 햇빛이 한순간에 집중되어서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의 상처가 회복되고 다시 영광의 날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의 도움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회복의 역사가 이와 같으리라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세상을 의지함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에 이르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깨닫고 돌이키기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키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달빛이 햇빛 같게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 애굽을 의지했을 때 그 애굽은 가만히 앉은 라합과 같은 아무 도움이 못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수르가 2차로 침공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승리를 남유다에게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2차 침공은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 백성들은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돈을 줬거든요.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까지 줬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안 있어서 다시 침공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조공 바친 것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돈도 소용이 없고 나라도 소용이 없고 결국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어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수르 왕의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크게 울며 기도했다라고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떤 역사를 일으키십니까? 하룻밤 만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의 대군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 왕은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가 반역한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 그리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은혜만 도우며 의지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며 또 돌아오는 자들에게 더 큰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만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와 회복의 은혜를 맛보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